12번째 시간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3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끝으로가 끝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덧붙여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같은 말을 쓰고 있다. 그런 표현이 1절에 나오죠.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했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계속 강조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서신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에 나온 말씀이 또한 골로새에도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가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편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되면 그걸 바로잡으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면 바로잡기 위한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라는 의미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같은 말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조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요약을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이 될 만큼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길게,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삶이 길게 나오지만 이 중에서 핵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된다. 구약에 나온 인물이 신약에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원리로 이미 제시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그래서 중요할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반복이 읽고 또 읽다 보면 의식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광고 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CF, 상업용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상업 필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15초 또는 30초, 길지 않은데 끊임없이 반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F 중에는 어떤 카피가 사람들에게 유행하기도 하고, CM송 중에는 사람들이 그냥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고, 그래서 어떤 두통약의 상징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상과 가치도 반복해서 자꾸 전달되어지면 그게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의식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걸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걸 기준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교회가 안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게 나한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하다는 말씀은 불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불안한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굉장히 기뻐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중요한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칭찬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 반석 위에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 교회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세우냐?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워드프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교회의 반석같이 든든한 기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 교회는 계속 공격받습니다. 교회는 계속 사탄의 세력이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사탄이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사도행전부터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죠. 핍박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도 합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고 예수님을 기본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교회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대한 공격은 내부에서 교묘하게 사탄이 기능을 하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4장에서 나오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긴장관계,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탄이 굉장히 중요하게 노리는 교회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지만 내부에 헬라파,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서 가지고 내 편과 너의 편 다퉜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교회가 이겼고 2000년 동안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같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주고 계시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마다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외부의 공격, 내부의 갈등을 잘 극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반복해서 익숙해져서 내 신앙이 그리고 교회 생활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을 들으면 우리들은 건전한 가치 잘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말씀이 나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이 1절에 또 나오지만 기뻐하라, 기쁘다, 기쁨이라는 표현이 빌립보서에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짧은 편지지만 무려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쁨이 또 나오네? 이게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표현이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밑줄을 그어도 이것이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쁨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반복하고 다른 서신에서도 반복해가고 있는 중요한 말씀,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 교회 안에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들, 특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반복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중요하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 안에 건강하게 서가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을 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2절 전체가,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다음 주일날 살펴볼 말씀까지가 교회 안에 가짜들,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2절 뭘 삼가라고요? 개들을 삼가라. 또 뭘 삼가요?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또 누굴 삼가요? 어떤 일을 삼가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여러분 다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같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상황,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조심하라. 이런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하면 조심해야 된다.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탐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순결함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개를 조금 더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짖지 못하는 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마치 짖지 못하는 개처럼 할 말을 못할 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상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개를 다뤘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어찌 개나 돼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개나 돼지처럼 분별이 안 되는 사람, 거룩한 것도 보물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걸 던지면 그것도 잃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개나 돼지, 특히 개는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개 같은 자들에 의해서 순결함이 흐려지거나 교회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행악하는 자들 같은 무리들이에요. 결국 교회를 악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거짓된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악자들이 있었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자란, 몸을 상해하는 자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기 전에 개역 성경이 있었어요. 개정판. 그런데 거기에는 손 할례당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할례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외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의 의미가 창세기 17장부터 할례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처럼 사용되어지면서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도 할례는 몸보다도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할례가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에서까지 계속 강조되어졌지만 유대인 율법자들 중에는 율법주의자들 중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3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들이 육체를 상해하는 자들, 즉 신체의 일부만 잘라내거나 하는 것으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육체를 손상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를 위협하던 잘못된 가르침 중에는 몸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더러운 것, 영은 고상한 것, 이원론적 사고예요.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에 먹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일반적 활동을 유치하게 보는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원론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한 것이고 예배당 바깥에 가서 장사하고 돈을 버는 것은 마치 유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직장 생활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몸을 하찮게 여기면서 몸을 학대하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서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굉장히 고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몸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몸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몸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것을 암시하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몸에 대한 죄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이렇게 할례를 주장한다든가 또는 이런저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손상시키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건전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자, 거짓된 자들의 2절의 이런 모습은 3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체 자랑하지 말아라. 육체 자랑하지 마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할례를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야 이것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해라.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내 몸을 거룩하게 쓰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예수님 자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내고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려면 결심하거나 성경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넘어질 수 있기에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쭉 열거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육체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가능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열매 맺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예수님만 자랑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에너지는 성령임을 강조하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 속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설교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100년 후에 또 1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지금 또 전달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마다 또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또 그 말씀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인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내 기억력의 문제든지, 또 하나는 뭘까요? 이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 웬만큼 했으면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네, 거기에 혹하는 그 순간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말씀들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매일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털을 깊이 계속 파듯 든든하게 내 인생을 세워가는 반석 같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교육을 했죠. 그 당시는 레코드를 못했잖아요. 녹음을 하거나 기록을 하지 못하던 시대에 반복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시켜주고 마음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구체화되면서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보고 다짐하시고 훈련받으십시오.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또 주시는 말씀, 오늘도 또 주시니 감사하고 내일도 또 주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제 먹었던 만나 오늘 먹었고 내일도 또 그것 주시고 40년 내내 반복됐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어제 먹었던 것 오늘도 먹고 오늘 먹었던 것 내일도 먹으면서 지루해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몸의 건강이 유지되듯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성 유지하시고 안전한 신앙생활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